안녕하세요. 네, 주님 안에 평안하신가요? 네, 저는 인천 북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강병권 형제입니다. 혹시 인천 북부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저희 교회가 2025년까지 인천 계산교회로 하다가 2026년 1월 1일자로 인천 북부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3월 7일에 입당식을 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상가 건물에서 20년간 지내다가 2006년도에 자립을 하고 20년간 지내다가 땅을 사서 건축을 하고 3월 7일에 입당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북쪽으로 이동해서 계양구 계산동을 벗어나서 계양구 북쪽으로 이동해서 인천 북부교회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수양회 때 짜장면 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상가를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교회당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내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또 내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고, 또 실제로 올해 이사를 하고요. 많은 분들이 교제도 회복하시고 또 새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교회당 건물을 짓고 한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천국 갈 수 있는 그 열쇠를 전해주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의정부교회 형제자매님들, 주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세상에 많은 화려한 것들이 있지만 주님만 의뢰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또 교회의 보호를 받고 지금까지 영육 간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회의 식구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온전히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저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두 가지를 선택을 한다면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면 되니까 쉬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아마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고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는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가서 복 달라고 빌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께 내세우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삶을 주님은 바라실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중심에서 나오지 않고 형식에 치우치거나 또 중심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나올 때 참 고민을 하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예가 나왔냐면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마 베드로의 심기를 건드는 형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화가 났으니까 저걸 죽여 살려 하다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야겠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나 해야 됩니까? 라고 분명히 강조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몇 번 얘기했겠습니까?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요? 3번. 3번까지 해야 됩니까? 왠지 모르지만 한 번은 너무 인색한 것 같고 2번도 조금 얕은 것 같고 그래 최소한 3번 이상은 해야지.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3번보다 더 곱절인 7번. 이 정도면 그래 그 정도면 괜찮고 그 다음에는 한 방 날려라. 이렇게 잘 참았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실 줄 알았지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가 아니잖아요. 물론 1번, 2번 횟수를 세서 내가 40번 했어. 이제 다 다가오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으로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용서해 주는. 그래서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되냐라는 그 의미를 이 한 단어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것이냐 계산을 해봤습니다. 1만 달란트. 실제로 만약에 그게 금일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금 한 돈이 얼마냐면 81만 9천 원이에요. 금 한 돈. 제 아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그때 돌잔치 한다고 돌반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돌잔치를 초대를 하면 5만 원을 내거나 금 한 돈을 내거나 그래서 그때 금 한 돈이 4만 5천 원이었어요. 물론 지금 안 가지고 있죠. 다 팔아먹었죠. 근데 지금 이제 금 한 돈이 81만 9천 원입니다. 3.75g. 1만 달란트를 계산을 하면 자그마치 70조 원이에요. 1만 달란트, 금일 경우에. 그런데 그것이 1만 달란트가 은일 경우에는
그게 한 3조 정도가 됩니다. 여하튼 70조 원이든 3조 원이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 이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생각을 예수님은 정말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얼만큼 사랑하냐, 고작 하늘만큼 땅만큼, 그게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 빚을 진 것에 대해서 이걸 용서해 준다. 1만 달란트, 70조 원이나 되는 것을 용서해 준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 이 전 지구상에 70조 원이나 되는 그 금액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왜 세금을 안 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물고기를 잡아라. 거기 입에서 나오는 것들로 나와 너를 위해서 내라.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그것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지.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자물쇠도 열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만 그 열쇠를 못 찾았을 뿐이에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해답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열쇠를 내가 못 찾았을 뿐이다.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일까라고 정말 질문을 했지만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신 이 예수님이 해답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어떤 문이든 자물쇠든 있는데 열쇠가 있듯이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반드시 해답은 있을 것이다. 다만 내가 모를 뿐이며 또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열쇠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셨을 뿐이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듯이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의 질문은 형제와 형제 간의 갈등 문제, 더군다나 이방인이 아니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베드로도 12 사도들 혹은 나머지 사람들 혹은 육신의 형제이든지 친한 사람들,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죄를 범하며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을 해답을 찾아라,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을 찾아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까 봐 사람이 과히 상상할 수 없는 1만 달란트라는 큰 금액을 말씀을 하시면서 답을 제시해 주셨죠.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지금도 생각하면, 어떤 일을 생각하면 인자하게 미소가 떠오르며 참 예쁘다, 고맙다 라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분들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역시 의정부교회는 없군요. 예. 아마 용서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의 질문처럼 형제가, 자매가, 나의 가까운 사람이, 실제로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제일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굴까? 안타깝게도 부모랍니다. 부모. 안타깝게도 자식이랍니다.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오늘의 결론인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범위에도 어떤 큰 빚이라도 1만 달란트라도 용서해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26절 보시면 25절 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1만 달란트 빚졌기 때문에 갚을 것이 있다면 여기 나오는 자신의 몸도 아내도 자식들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사람이 아닌 종, 짐승처럼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결국에는 27절에 그 빚을,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해 줄 수 있는 이유가 27절에 나오죠.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죠?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주셨을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불쌍하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이 들어도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부모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저는 참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 같은 아들만 있었으면 세상에 불효자가 없겠다. 진짜 그런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 자라서 여름 되면 소먹이로 다니고 부모님 시키는 거 다 하고 제 기준에는 다 했어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학교 가라 그러면 학교 가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겨울에 물을 데워서 세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수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손을 담그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일 하시다가 빨리 씻고 학교 가야지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가 효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키는 걸 다 하면서. 그런데 나는 부모님이 헤아리는 부분들을 다 헤아린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다가 가끔씩 방학 때 이제 시골집에 내려가면 어머니가 고기 반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고기 반찬 하려고 어떤 돈으로 샀는지를 알았거든요. 어머니가 우리 일을 하다가도 시골에는 이제 남의 일을 도와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면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좀 어머니 주머니에 넣어 놓으셔요. 그러다가 가면 고기를 좋아하면 고기를 사서 고기 반찬 해주세요. 그러면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먹고 싶었다고, 엄마 밥을 먹고 싶었다고 하면서 맛있게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고기를 반찬을 안 먹었어요. 왜 안 먹냐? 내가 이걸 먹으면 어머니가 힘들게 벌어서 번 돈으로 또 다음에 오면 고기 반찬을 아깝게 사주셔야 되니까 다음에 이렇게 차리지 말라고 안 먹었습니다. 효자 맞죠? 저는 그게 진짜 효자인 줄 알았다니까요. 어머니가 고생하셨 번 돈 본인을 위해 쓰시면 좋겠고 나를 위해서 안 쓰시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아들이 한 마리가 있거든요. 이게 밥을 안 먹네. 엄마가 준비해준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면 깨작깨작 하다가 안 먹어요. 복장이 터지잖아요. 왜 안 먹냐? 먹어라. 엄마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하면서 스치고 지나간,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얘기해 주셨는데 도대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정말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죄 열매를 쓰는 것이 있었어요. 죄 열매를 쓰는데 잘 적었어요. 부모님 말씀 안 들었던 것도 있고 누나랑 다퉜던 것도 있고 욕도 잘해서 그때 구원받기 전에 욕쟁이였거든요. 욕도 잘하고 떼쓰고 했던 것들 그냥 잘 적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이 죄는 그 누구도 지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거는 다 적었는데 이거를 적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만약에 안 적으면 스스로 속이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거의 밤새다시피 그때 광주 농고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적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출하기 전에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적었어요. 근데 그 내면 분명히 정황상 목사님이 꺼내서 읽을 것 같아. 그래서 저만 알 수 있는 글씨로 적어냈습니다. 적었습니까? 안 적었습니까?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라고, 이거 정말 내가 없앨 수 없는 죄고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었죠. 그리고 복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내가 시골에 성당에 있을 때 그 성당에 지나가다 보면 액자 속에 사람을 잡붙들고 채찍을 때리는 장면,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장면, 너무나 끔찍해서 무서웠었거든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었기에 저렇게 매를 맞으며 못이 박히고 저렇게 걸려서 죽었을까, 무서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죽으신 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이제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구나, 이것을 전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 어떤 죄도, 심지어 여러분 집회 영상 때 그런 거 보셨죠? 사형수를 둔 아버지가 할아버지께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내가 죽기 전까지 우리 아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곧 사형을 당하게 됐지만, 그런 큰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는 우리 아들 내가 죽기 전까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쌍하니까. 그리고 그 원인도 살펴보면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 내가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거다 하면서 자기 탓을 하잖아요. 우리가 용서는 기본적으로 용서해주는 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용서해줘야 되니까 용서해 줄게, 이거는 품속에 칼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26절처럼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찾아가서 갚으라, 목을 잡았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돈을 가지고 갚으라라고 그에게, 이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거든요. 고작 해봐야 100데나리온 해봤자 연봉의 3분의 1 정도, 연봉이 6천이면 2천만 원 정도의 돈이잖아요. 자기는 70조 원이나 빚져놓고 2천만 원, 3천만 원, 여러분이 생각하시더라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빚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를 옥에 가뒀습니다. 그 장면이 31절에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부끄러운 거예요. 그 일을 주인에게 고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그를 부릅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그가 지금은 주인에게 이제는 악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기준으로 형제를 옥에 가둬버리니까 정말 악한 행동이 되어버렸죠. 악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도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본성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은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1만 달란트를 대신 주인이 탕감해 주셨다, 이걸 마음속에 중심에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빚을 진 동관이 있을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용서입니다. 용서. 그리고 그것은 35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각각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중심에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우리의 중심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어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빚을 지는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용서해 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이 중심으로입니다.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요. 예수님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에 외식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당시에 종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을 하고 헌금도 잘하며 항상 말씀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금식하는 그것을 연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슬픈 흉내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다른 의미로 살펴보면 배우가 연극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슬픈 기색, 그들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사실은 이 바리새인은 지금 슬픈 일이 없어요. 근데 형제 자매들, 여기 유대인들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티를 내야 돼요. 금식하고 있으면 안색이 초췌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췌한 것을 최대한 살려서 티를 내는 겁니다. 그게 연극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배우들이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서 울어보신 적 있잖아요. 주인공 여배우가 정말 슬픈 장면으로 슬프게 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가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여배우는 슬픈 일이 없어요. 지금 주인공 캐스팅 돼갖고 돈도 많이 벌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CF도 들어와서 잘 되는데 대본에 아주 슬픈 장면이 나오니까 몰입을 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게 슬픈 기색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권력으로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나다니면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면서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슬픈 기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대본에 슬퍼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도리어 금식할 때 비록 식사를 하지 못하고 더 초췌한 모습일지라도 도리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은밀한 중에, 어찌 보면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중심으로라는 단어와 여기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신다. 아버지께서 다 갚으신다. 은밀한과 중심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 출석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안 나오면 구역장님 전화 오니까, 조장님 전화 오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식당 봉사 더운 여름에 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장님께 잘 보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함께 내가 아니면 가면 누군가가 수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5남매입니다. 형, 누나 저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막내로,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도시에서 나가서 공부를 하다가 명절에나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제 스스로가 참 효자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막내는 생각이 자기밖에 모르더라고요. 근데 맏이나 첫째, 둘째는 생각이 달라요. 한 번은 이렇게 7명이서 식사를, 이제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데 김치만 먹다가, 배추김치, 물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김치만 먹다가 이제 계란찜이 나왔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있는데 혼자 보니까 반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밥 먹고 났는데 형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 다음에 밥 먹을 때 맛있는 반찬 있으면 먹지 마. 아버지 어머니 드셔야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쳐다보긴 했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루 종일 농사일 지으시는 부모님 드셔야지, 아버지 드셔야지, 어머니 드셔야지. 그게 이제 형제들 간에 산 교육이잖아요. 그런 가르침이 없었으면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 반찬 제가 다 뺏어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맛있는 것을 내가 안 먹으면 버립니까? 누가 먹습니까? 누가 먹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안 하면 다른 누군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화장실에 변기가 막혔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을 열었는데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조용히 닫고 관리인 형제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옆으로 갔는데 또 마음이 또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뚫어뻥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 뚫어요. 제가 한 방에 뚫을 수 있습니다. 뚫으면서 그때는 이제 초보였기 때문에 좀 바지에 튀기도 했어요. 예. 근데 뚫고 나니까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야, 잘했구나. 바지에 묻은 거는 우리 자매가 씻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옆에서 또 막힌 데 없나 찾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막히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걸 하지 않았으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바지에 안 묻었으면 다른 형제 바지에 묻었겠죠?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좋게 만드는 거는 비록 더러운 것이 오물이 묻었으면 손으로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 거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좋게 만드는 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거를 왜 보여주셨을까? 왜 그 막힌 곳으로 가게 하셨을까? 제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왜 내 눈에 보였을까? 누구 보고 하라고요? 나보고 하라고. 그래서 일부러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레위인도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갔어요.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잖아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거기도 원수되었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줬잖아요. 그도 왜 원수된 사마리아인을 구해줄 수 있었습니까? 거기에도 불쌍히 여겨서, 불쌍하니까요. 죽어가는 모습이 불쌍하니까, 누군가의 아들이며 누군가의 딸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가족이니까 불쌍하니까, 이유는 불쌍한 것뿐이에요. 원수의 관계지만 불쌍한 것이 더 크니까 그를 구해준 것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거라 여겨져요. 여기 마태복음 6장의 18절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내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지, 중심으로 어떤 삶을 드리는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형제 자매님께는 중심이 어떨까?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으며 어떤 삶을 살아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게 드러나요. 사무엘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8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8절에 사울의 마음이 드러나죠. 7절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삼킬 수도 있는 정말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정말 빼어난 군사들이 있었지만, 장수들이 있었지만 골리앗의 기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소년 다윗, 징집되지도 못했던 아이가 나와서 내가 저 원수를 내가 없애리이다 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없애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상황인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맞잖아요. 자기도 겁에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장수들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골리앗을 없애줬는데 지금 사울은 이 말이 불쾌한 거예요. 도리어 자기 옆에 개선장군으로 다윗을 옆에 세우고 다윗에게 지켜 세우면서 다윗 덕분에 우리가 위기를 구했다라고 지켜 세운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말이 불쾌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노했습니다.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심히 노했어요.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정말 불쾌한 겁니다. 그리고 이 꼬마에게는 만만만 돌리고 자기에게는 천천만 돌리다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게 뭐냐면 사울 혼자 망상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나라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어요.
다윗은 형들이 기름 부음 받을 때도 형들은 자기가 선택받으려고 꾸미고 단장하고 있을 때 다윗은 늘 하던 대로 양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 내가 되겠지 보다도 그냥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이 다냐 말째가 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지 않으면 내가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올 때까지 그를 불러오잖아요. 다윗은 그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도 왕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 마음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왕위를 주셨을 뿐입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다윗과 그의 중심에 왕좌에 관심이 있는 사울, 지금 실제로 왕좌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왕좌를 지켜야겠다라는 것이 중심에 있으니까 하지도 않는 망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중심에 있으니까 그가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잖아요. 아마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인물이 나와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를 주목하고 그를 싫어했을 겁니다. 사울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렇게 변하게 된 연도가 시기적으로 계산해 보면 왕이 된 지 사울은 2년 만에,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10장까지는 다윗은 실수한 게 없다가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늦게까지 잠을 자잖아요. 저녁 때까지. 그리고 여인을 보고 데려오고 동침하고 결국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까지,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하 11장까지 이 죄를 짓기까지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거슬러서 계산을 해보면 다윗은 왕좌에 40년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2년 만에 그가 변했고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이 그렇게 게을러지기까지가 거슬러 계산해 보면 왕이 된 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뭘 말할까요? 성경에 등장하면서부터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 다윗이 이렇게 게을러졌어요. 그리고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짓는 정말 흉악범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왕위에 앉은 지 10년, 20년 만에 변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유는 모르지만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점점점 멀어지었다라는 그 결과가 게으름으로 나타나고 왕들의 출전할 때 있어야 할 때 있지 않고 느지막한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게 됐던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은 2년 만에 변했고 다윗은 10년, 20년 만에 변했지만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유튜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다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어느 날 바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매듭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해서 바느질 매듭 치져 나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법, 씨 뿌리는 법 찾아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더라고. 그걸 뭘까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검색하면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 회사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가 지금 21세기 2000년도 들어와서 최근에 가장 최악의 발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쇼츠 영상이라 그랬어요. 15초짜리 이렇게 영상 보는 거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집에 12층을 사는데 7층에 사는 초등학교 초딩 꼬마가 있어요. 걔가 이제 볼 때마다 제가 더 이제 반강제로 인사를 시키죠. 제가 인사를 하면 걔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바빠요. 뭐 하냐? 학교 간 집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타면서부터 누군지 살짝 봤다가 핸드폰 보는 거예요. 쇼츠 보고, 애들 좋아하는 거 보고, 이 엄지손가락으로 넘기기가 바빠요. 제가 볼 때마다 항상 그걸 봐요. 그게 사람 생각을 못하게 전두엽으로 가는 사고회로가 전두엽으로 가서 생각을 깊이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15초니까 생각할 만하면 끊기고 하니까 진짜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악의 발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나 끌릴 수가 있어요. 누구나 끌려서 그걸로 30분, 1시간 쉽게 보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해봤으니까 알죠.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에 정말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려면 최소한 5분 이상 거기에 그 자리에서 멍하니 있어도 괜찮고 성경을 5분 이상 계속 봐야 되는데 이걸 15초짜리만 계속 보고 다른 걸 계속 보고 하다 보면 1분 동안 집중하며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정말 멍청이 폰, 스투핏 폰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생각을 깊이 못하게. 다윗이 양치면서 뭐 했겠습니까? 쇼츠 봤겠어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던,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사울은 이 2년 만에 그가 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웠던 다윗에게조차 망상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랬던 그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편드니까 도리어 다윗에게 막 욕을 해요. 자기 아들인데도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울은 자기 아들에게조차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을 합니다. 그런데 비록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켰던 다윗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을 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부하들에게 그럽니다. 압살롬을 해하지 마라. 그리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리잖아요.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통곡을 합니다. 한 아들은 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욕을 하고, 한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을 불쌍히 여기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있냐 없냐의 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내일이면 세상에서 출근해서 직장 사람들, 학교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같은 일을 하며 같은 식사를 하시면서 지내며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다르잖아요. 중심에 하나님을 얼마나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작은 것 하나에도 다윗처럼 사울의 옷자락을 뺀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왕좌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누군가가 시켰던, 사람들이 알아주고 높은 위치에 올려주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밀한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혼자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인품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외식하기 좋아하는 마귀를 닮아가는 삶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중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그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양보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가운데 모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배우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결국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삶과 그러지 못한 삶은 달라지게 돼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에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못 고쳤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그 아버지는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제서야 그는 정말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었기에 그 아이가 낫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 아버지처럼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하진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주님 하실 수 있으시면 도와주십시오. 물론 간절하지만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들. 우리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승부욕이 생각하지도 못할,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체력이 다 떨어졌어요. 정말 다 떨어졌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체력이 다 떨어져서 안 되겠어.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몸이 신기한 게 체력이 다 떨어졌고 거기다가 아유 이제 안 되겠어 하는 순간 몸이 그 안 되겠어 모드로 싹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 물론 힘이 다 빠지기도 했지만, 근데 그 스포츠 선수들이나 그런 프로 선수들은 세계 1, 2위 하는 사람들은 체력이 다 떨어졌잖아요.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지만 할 수 있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몸이 마지막으로 있던 것을 쥐어짜면서 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펜싱 선수가 그랬잖아요. 지고 있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휴, 졌는데 그래도 할 수 있어. 지더라도 끝까지 해봐야지.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어 라고 그냥 자기 최면으로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고 진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1대 9든 1대 10이든 내가 뒤집을 수 있어. 그 생각으로 마침표와 느낌표를 딱 바뀌니까 그런 능력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습니다. 이번 학예수양에 참석할 때 저희 청년들이 매주 한 50명, 60명이 모여서 교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짜장면 봉사를 하다 보니까 매 차수에 한 20명 정도의 인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다 접수하고 휴가가 없다 할지라도 갈 수 있다. 아유, 가야 되니까 갈 수 있겠지. 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느낌표를 바꾸고 접수하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면 방법이 생긴다니까요. 주님,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됩니까? 돈도 없는데 가서 물고기 잡아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 나와 너를 위해서 내. 물고기 잡아서 그 입에서 나올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저 학예수양에 한 번도 안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군대 갔을 때 빼고 다 참석했어요. 잘했죠? 당연한 걸 왜 물어봐. 그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도를 더 들어주셨어요. 수양회를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참석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불평이 나오기도 해요. 인간적인. 참 간사하죠. 예전에는 이 수양회가 너무 좋으니까 이곳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도리어 내 돈 내고 가서 편히 쉬는 것도 아니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더 진이 다 빠지면서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데 그 다음날 출근하면 더 쌩쌩하지 않습니까? 야, 하반기 정말 이 동료들에게도 복음 전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근데 똑같이 동료들이, 직장 동료들 휴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어디 좋은데 해변도 갔다 오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갔다 왔대요. 그리고 다음날 오면 더 처져가지고 일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사장이면 누구에게 휴가 더 보내주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정말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함께 하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더 고생하며 지내왔지만 마음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23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할 수 있다. 그냥 스스로의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왜 못 가?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실 거야 하고 접수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진짜 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당일날 갔다 와도 되잖아요. 그거는 제일 마지막이고요. 정말 전부를 참석할 수 있도록 크게 여겨야죠. 여기 자기 자식이 심히 경련을 일으켜서 불로 던지고 물에 던지고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는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는 게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에 붙잡히니까 귀신은 불에 던져 죽여버리고 물에 던져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기에 붙잡혀 있다가 예수님이 건져주실 수 있다. 그것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부모가 그렇게 마음을 안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참석하잖아요.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더 더러운 것을 하고 내가 더 수고로운 희생을 하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조금 더 쉬어도 되는 거예요. 어떤 글을 봤습니다. 엄마의 소중함을 몰랐었는데 화장실에 수건을 꺼내려고 장을 열었을 때 텅 비어있는 수납장을 봤을 때
빨래가 여전히 빨래거리에 걸려 있을 때, 속옷이 여전히 걸려 있고 텅텅 비어 있을 때 엄마의 빈자리를 더 느낀다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건이 개켜 있고 빨래가, 양말이, 속옷이, 옷이 다 옷장에 들어 있었잖아요. 엄마는 그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도 주님의 몸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그냥 하나하나 내가 더 힘든 일을 하고, 내가 더 말석에 앉고, 내가 더 맛없는 반찬을 먹고, 내가 더 더운 데 있고, 내가 더 땀 흘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 내게 주어진 것 해야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변화시켜야만 해요. 출애굽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네, 이 세상에서 정말 이로운 동물 중에 하나가 소입니다. 소 직접 보셨죠? 아마 소를 도시에서는 못 보셨을 텐데 소는 덩치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아주 순해요. 그리고 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서는 주인의 농사를 도와주고 힘도 쓰고, 또 소는 거름도, 소똥을 가지고 소 오줌도 가지고 거름을 쓰고 버릴 것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네팔이라는 곳을 선교를 같이 갔었는데 그때 노방전도를 하는데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여기 있고 청년 자매 2명, 형제 1명이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 한참 이렇게 가다가 한 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텝을 계산해 보면 이 청년 형제가 밟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미리 이제 이렇게 방향을 틀고 이렇게 하는데 방향을 안 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신발이 조리 같은 걸 신어요. 슬리퍼. 그래서 밟겠는데 틀어야 되는데 한 3, 2 밟는 거예요. 그거를 발로 쑥 밟았어요. 그래서 4명이, 저랑 포함해서 4명이 가고 있는데 제가 순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밟는 발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거기는 소똥을 더러운 거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갔던 이제 청년 자매가 목사님, 한국은 참 깨끗한 나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또 내가 깔끔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는 똥을 더럽다 생각 안 해요. 손으로도 막 만져요. 그리고 애들이 초등부 집회를 하는데 애들이 막 왔어요. 옷을 말쑥하게 입고 왔는데 이 방에 이렇게 한 3평, 4평 남짓한 곳에 다 모였는데 약간 쎄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했는데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 소똥 냄새인 거예요. 이 소똥을 이 벽에도 있고 집 안에도 있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니까 워낙 자주 만지고 그게 역한 냄새는 아닙니다. 이렇게 소는 살아서는 힘을 주고 거름까지 쓰죠. 죽어서는 고기들 주죠. 내장도 먹죠. 뼈는 어떻게 합니까? 뼈도 고아 먹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소의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읽었던 본문처럼 29절에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요.
저도 소를 키워봐서 알지만 소가요, 이게 덩치는 산만하지만 주인한테 아무리 조그마한 꼬마가 이렇게 회초리 하나만 들고 소에게 툭툭 때리잖아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소가 이렇게 환하게만 건들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이게 소가 받는 버릇이 나와요. 근데 여기 28절에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흔히 말하는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으면 소는 죽고 임자는 형벌을 면해요. 그냥 소만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29절에는 이 소가 이제 점점 송아지로 자유롭게 자라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소가 이제 막 머리로 받는 버릇이 실제로 나오거든요. 그때 주인이 얘가 이제 받는 버릇이 나오구나 하는 것을 알고 경고를 받았는데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소도 죽고 임자도 죽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소가 사람을 받았다 그러면 소는 당연히 죽는 거고, 그런데 이 주인이 죽냐 안 죽냐에 대한 부분들은 소는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죽냐 안 죽냐를 어떻게 따지냐면 주인이 그것을 알고 단속했다면 그것은 주인은 죽지는 않는 거예요. 단속하지 않고 그거를 모른 척하거나 소의 본성이 받는 버릇이 나오도록 내버려 뒀다든지 그래서 사람이 사망했다든지 하면 소도 죽을 뿐만 아니라 주인도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 36절도 보십시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자, 결국에는 알고도 단속하지 않았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소는 어떤 소든지 받는 버릇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소처럼 실제로 버릴 것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정말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시골 교회에는요, 어제도 아마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한 가정이 없어서 한 가정만 와주시라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표현이 그렇지만 이 소처럼 정말 충성된 가정만 온다면 교회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충성스러운 소도 받는 버릇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 여기 이렇게 충성스러운 소도 받는 버릇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받는 버릇 있어요, 없어요? 건들기만 해봐 하면 툭 튀어나오죠?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 그런 일을 했어? 그분이 그랬다고? 그분이 그런 거 맞을 거예요. 왜? 단속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받아서 그냥 작은 사고가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형제 자매를 실족해 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18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그것은 심지어 그 사람을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이거는 좀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폐차장에 가면 차를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을 넣고 찌그러뜨린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게 바다에 빠뜨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연자맷돌이 작은 것은 3톤, 4톤, 무거운 거는 10톤 이상이 되는데 그거를 제일 깊은 마리아나 해구에 거기에 사람을 목에 매달고 빠뜨렸다 봅시다. 그럼 10,000m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게 물이 10m당 1기압이 증가하거든요. 100m 들어가면 10기압이 증가합니다. 1000m 들어가면 100기압이에요. 사람을 기계는 앞뒤 사방에서만 찌그러뜨리지만 360도에서 찌그러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모든 뼈가 다 으스러질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소가 들이받아서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있는 것처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족해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그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수양회 때 정말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가끔씩 이런 본인이 당하셨던, 실족할 뻔했던, 그나마 다행이죠. 지금 상담하러 오셨으니까. 떨어지셨던 분들,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근데 그 가해자는 참 안타까운 거는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는 버릇이 있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받는 버릇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내 중심에 주님이 단속시켜 주십시오.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행동을 지켜주시고 나아가서 내 눈을 지켜주십시오. 내 눈을 돌이켜서 헛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7절의 말씀처럼 실족해 하는 그 가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레위기 11장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1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을게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너희가 먹되. 자, 먹을 수 있는 물고기의 특징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느러미는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있구나 하면 지느러미를 움직여서 빨리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술자리에 간다든지 아니면 유흥이 있는 그런 곳에, 그 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지느러미를 움직여서 나가야 되겠죠. 그게 적극적인 부분이며, 두 번째는 비늘은 소극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갑옷과 같은 겁니다. 비늘이 실제로 비늘이 있는 그런 물고기는 웬만하게 긁혀도 비늘이 지켜주잖아요. 이 비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무슨 어떤 일을 하다가 이 말씀이구나 하고 떠오르는 적이 있을 겁니다. 깨닫게 되고, 때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인하고 할 때 오늘 들으셨던 말씀이 중심으로 용서하고 1만 달란트를 생각할 때 이게 갑옷이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갑옷을, 비늘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이 비늘의 갑옷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갓 구원받았을 때는 인도해 주신 분이 이곳 저곳 잘 교제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그런데 생활을 하고 신앙의 연수가 더하다 보면 비늘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작은 말에도 그냥 다 웃고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혼자 상처가 난 거예요. 연약한 거죠. 말씀에 갑옷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한 상처에도 피가 흐르는 거예요. 상처가 나서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아니 심지어 제자리에 있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통제를 해야 됩니다.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듯이 사람은 본래 구원받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들이 항상 튀어나오거든요. 그때 우리는 지느러미를 움직이고 또 소극적으로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에는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를 지켜줄지 말씀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잠언 12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보통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좋은 말씀, 혹시 내 생일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제 생일이 12월 18일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양약이 되는 용기를 주는 말을 선택할 수 있고, 혹은 툭 내뱉으면서 상대방의 칼로 찌르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용기를 주는 말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칼로 찌르는 말 누가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소가 받는 것이 나오듯이 단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심에 말씀을 품고 중심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 예수님이 나를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는 그 어떤 이에게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혀가 나와서 양약이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버릴 것 하나 없는, 그러나 단속되어야만 하죠. 그런데 소에게는 운명을 가르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가 어느 정도 만 1년이나 2년 정도 자라게 되면 소가 이제 받는 버릇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 소 코를 뚫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콧뚜레거든요. 그래서 그 덩치 큰 소가 콧뚜레가 뚫려져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사람이 콧뚜레만 잡고 끌어당기면 소가 끌려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콧뚜레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 생사를 찢을 겁니다. 코를 그냥 이렇게 나무로 꼬챙이로 꽂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를 꽂을 것인지 안 꽂을 것인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콧뚜레를 꽂았습니다. 콧뚜레를 꽂은 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받는 버릇이 나올만 할 때 주인이 콧뚜레를 당겨요. 또 지나다가 받을 버릇이 나오면 주인이 콧뚜레를 당깁니다. 단속되니까. 그러면 그 소는 오래오래 살아요. 지금 당장 내가 콧뚜레가 아프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받는 버릇이 나오겠죠. 그래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할 것이 없어서 사람을 받아버렸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소가 제명까지 살 수 있을까? 아마 콧뚜레를 하지 않은 소는 곧 가서 5년이든 10년이든 곧 가서 제명에 살지 못하고 받아서 잡혀 죽을 겁니다. 그러면 콧뚜레를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다고요? 아프죠. 그래서 손은 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생을 마감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주님이 영광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어찌 보면 소처럼 밭을 갈아야 하고, 오늘 다 못하면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고로이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해서 주인에게 거름도 줘야 되고,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모든 것을 주셨기에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믿음의 각오를 해야 돼요. 중심에 할 수 있다. 왜 못하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건데요. 그럼 그 길이 뭡니까? 나도 몰라. 지금 나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면 반드시 현재의 문제에 대한 열쇠를, 해결책을 주실 겁니다. 맞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주실 만한 자에게 주시고 받을 만한 자에게 받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개인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어찌 보면 콧뚜레가 다 꿰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어려운 문제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평안해 보여도 그분의 삶 속에 어려움, 간절하게 무릎 꿇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내가 들이받을 수 있는 버릇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것이지 않을까,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참 수양회가 정말 어제 총회를 시작으로 수양회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올해는 누구를 전도하며 어떻게 봉사할까?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고, 야, 벌써 1년이 돌아왔구나, 또 봉사해야겠구나 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중심의 판단과 선택에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 작은 희생, 주님께서 귀히 받으신다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통제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여전히 100데나리온밖에 빚을 지지 않았던 인색한 마음,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마음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며 내가 무엇을 도와드리고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야 할지 주님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심으로 가장 귀한 것을, 귀한 자리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양회를 앞두고 많은 준비하고 희생해야 할 부분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정부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중에 연약하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병중에 계신 분들도 건강을 회복하셔서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데 주님 온전히 역사해 주시길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